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잠언 8장 17절에 보면 여러분 잠언 오늘 이 본문에 책갈피를 해주시고 잠언 8장 17절을 한번 빨리 찾아보세요. 잠언 8장 17절.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919면쯤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데 어떤 자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느냐. 찬송을 듣는 중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잠언 8장 17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리고 21절까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21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엄청나지 않나요? 부와 귀가 누구에게 있고요? 하나님께 있고. 근데 그 부와 귀와 재물을 누구에게 채워주길 원한다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축복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패스웨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건 뭐냐? 주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12면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아니구나. 212면이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172페이지쯤에 있네요. 네. 172, 173.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이 신약 성경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직접. 성경 66권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빨간색으로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이 공생에 사시면서 직접 친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답을 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어떤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주님을 사랑하는 자래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때요? 신앙인들, 한국 교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놓고 내팽개쳐 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갖다가 놓고 집에다 팽개쳐 놓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서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우리 패스웨이교는 사랑하잖아요. 그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통독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 그죠?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아야 나도 그분을 사랑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연애 편지 받아봤어요? 연애 편지? 연애 편지 받아봤어요? 조명사님 이렇게 오늘 아름답게 찬양을 했는데 강성 미사님이 연애 시절에 연애 편지 좀 썼어요? 연애 편지 썼어요. 연애 편지 썼어요. 우리 최란숙 지사님 우리 정석사 연애 때 좀 편지 좀 써주셨나요?
안 썼어요? 아유. 근데 그분이 우리 집사님 사랑하는 줄 어떻게 알았어? 말로? 말로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렇죠. 편지로 안 썼다면 말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와 결혼해줘. 라고 사랑을 표현했겠죠. 그죠? 수많은 뭐 꽃들, 선물들 그것도 있지만 정말로 내 입술로 아내를 사랑한다고 여인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오순절 집사님 뭐라고 하시는데 자 우리 강재 집사님도 연애 때 좀 편지 좀 받아봤어요? 안 썼어요? 네. 안 받아봤어요? 안 받아봤어요? 그러면 말로라도 고백을 해주셨어요? 네. 말로 다 푸셨다고? 저 때는 문자도 있었고, 그죠? 문자도 있었고, 또 편지도 있었고, 또 뭐 카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사랑을 표현합니다. 성경도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신을, 우리 인간이, 유한한 인간이 신을 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이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라고. 근데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이신 하나님이 때로 구름으로, 때로는 불로써, 때로는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내요. 때로는 벽에 손글씨를 쓰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레와 같은 번개로, 때로 열재함과 같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해 놓은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기준과 척도가 뭐냐?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혜련 집사님을 초청한 이유가 그거예요. 사실은 전도해야 될 대상들도 중요했지만 우리 패스웨이 교회에 등록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귀중함과 소중함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일평생 남녀호랑개교를 외치며 온 집안 전체가 남녀호랑개교를 외치며 살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답을 줄 수 없어서 불교도 찾아가 보고 그 벽 한 전체를 불교 경전으로 채우는 팔만대장경을 읽어보고 씨름하며 고민도 해보고, 아니다, 내 힘과 내 열심이 중요하다, 공부로 활동으로 열심히 노력해봤지만 그곳에서 인생의 해답을 얻지 못한 한 인생이 남편의 부탁으로 딱 한 번만 나랑 예배해보자. 그 성전에 나간 예배에서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궁금하네? 10계명 받으러 갔다가 40일도 못 버티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것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는 하나님이다 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하는 모세, 그 돌판을 깨뜨려버리고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께 그 돌판을 받아오는 그 장면을, 설교를 들으면서 궁금해가지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됐지? 그 다음 날로 도서관에 가가지고 성경책을 딱 들어다가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이 한 손 안에 성경이 다 들어가네? 불교 경전은 이 벽 한 전체를 책으로 채워도 부족할 만큼 많은데 이 책 하나만 읽으면 된다고? 그리고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모세가 딜을 잘했네. 하나님 나라 생명축에 제 이름을 지어주실지언정 이 백성을 멸하지 말아주시고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서 이 백성을 건져내셨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이 백성을 쓸어버리면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어떻게 천하만민에게 온 세계 열방에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때로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을 했으나, 애굽에서 이끌어냈으나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힘이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놓으라고,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다 죽였노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악평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짓밟히지 않겠습니까? 그 딜을 해서 하나님의 살려주신 이야기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해서 읽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든 전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그 말씀 하나를 통째로 녹음해서 매일 보내주면서 그 가족들, 일가족들을 다 전도하고 70평생을 남녀오랑개교만을 믿어왔던 그 어머니마저도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고 일평생 이방신을 섬겼던 최복순 어머님을 전도해서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읽다가 오줌줄을 차서 오줌줄로 소변을 배출해냈던 그 오줌줄마저도 성경을 읽다가 떼버리는 기적을 몸소 체험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짧은 20분짜리 영상을 보다가 은혜를 받고, 말씀 하나면 충분한데, 이 성경 하나면 충분한데 다른 그 무엇이 또 필요할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구나. 이 말씀 하나면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겠구나. 이 말씀 하나면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 소원이 제 마음에 있었던 것. 그런데 때마침 성경 사역원에서 그냥 성경 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읽기표를 줘도 읽기표를 따라서 민수기 9장 1절로 갔다가 다시 1장 1절로 오는 게 어려우니까 이 책을 만든 거예요. 그냥 이거는 큐티책처럼 하루에 2장, 3장씩 5분에서 15분이면 다 읽게 되는 책을 올해 1월부터 발간했어요. 아직 4권까지밖에 출간이 안 됐어요. 신기하게. 그래서 우리 패스웨이가 전성도가 성경을 읽어야겠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지난 2월부터 하루에 3장씩 읽어서 제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제가 먼저 하루에 3장씩 2장씩 읽어서 녹음해서 여러분한테 보내드리고, 구역장님들한테, 구역장님 또 읽은 것을 공유해 주셔도 되고, 본인이 읽고 녹음한 것을 공유해 주셔도 되고, 또 그 녹음한 걸 받은 우리 성도님 역시도 자기의 목소리로 읽고 녹음한 것을 또 카톡방에 공유함으로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공유해 주면 더 시너지가 있는 거죠. 아직 시작도 못한 분도 계실 줄 알아요. 그런데 저는 소망하는 거예요. 올해 제가 모범을 보이고, 구역장님들이 모범을 보이고, 우리 직분자들이 모범을 보이고, 세대의 회장님들이 모범을 보일 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그때의 패스웨이 교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설레이는 거예요. 설레지 않습니까, 여러분? 덮어놓고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다가 성경을 펼쳐놓고 매일 2장씩, 3장씩 읽어나가면서 그 성경과 함께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전 성도가, 패스웨이의 전 성도가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내 삶에 말씀의 성취가 내게 임하는 역사,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주님을 사랑하다가 주님의 사랑을 입는 경험을 하게 되어지고, 오줌줄을 떼고 허리 디스크가 치료되고 잠 못 이루는 불면증이 사라지고 모든 경제적인 문제들이 해결함으로 우리 집사님 경험했잖아. 기돈 갔다 오는 그 과정에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밀린 월급이 딱 통장으로 입금이 돼버리잖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관념으로 이해하고, 전통으로 이해하고, 습관으로 이해하고, 문화로 이해하고, 실제적인 말씀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뿐만 아니에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말씀을 고래고래 소리질러 외치지만 저 역시도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눈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때로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처럼 벌벌 떨며 두려워하며 염려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동안 우리가,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설교를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통독해 나가는 과정 속의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해요. 지난주 계속해서 우리 요즘 2월 달에 출애굽기를 읽고 민수기를 읽어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이 광야, 이 40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다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그걸 좀 생각하게 됐어요. 열재앙을 눈으로 목도하고 하나님의 기적같이 홍해를 가르시고 추격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군사들과 바로를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서 더 이상 자기를 쫓아올 수 없도록 만들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게 도와주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같이, 여러분 60만 명이 동시에 밥을 사 먹는다고 한들, 그죠? 월드컵만 돼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거기 뭐 몇만 명 이렇게 모여도 어마어마한데 60만, 장정만 60만이니까 아내와 자녀 둘씩만 잡아도 64, 24, 240만 명. 250에서 한 300만이 되는 이 민족들을 먹이시고, 그러니까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처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그들을 먹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높은 산 언덕에 있는 크다란 바위, 집채만한 바위를 반으로 쪼개서 생수가 거기서 터져서 사방으로 흐르지 않으면 이스라엘들을 마시우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기적 같은 역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서도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약속의 땅, 신의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떠나서 출발해서 신의 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죠. 할례를 행해라. 그리고 법을 주시죠. 십계명을 주시고 그에 관련된 레위기 법전을 따로 주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라. 내가 성막 안에 거하면서 너희들과 함께 거하면서 너와 동행할 것이다.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샤켄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거예요.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렸는데 이제 가데스 바네아는 이 예루살렘 성이 밑에 있는 이 부엘세바에서 바로 밑에 있는 불과 한 열흘 길이면, 걸어서 열흘 길이면 도착하는 약속의 땅이에요.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분쟁 지역이잖아요. 거기에 한참 남쪽 아래쪽에 보면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광야가 있는데 그 광야에서 정탐꾼을 보내라. 정탐꾼을 보냅니다.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과연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에 맞다. 우리가 그것을 차지한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 땅은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나 그 땅에는 창대한 거인족들이 살고 있다.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그리고 온 백성이 이 2명의 말을 듣지 않고 10명의 말을 들으면서 밤새 통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민수기 13장 우리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갔던 자들은 그 아래 31절부터 33절을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을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에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근데 이 소리를 들은 백성들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고백을 하지만 10명은 하나님은 배제해버리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언어를 쏟아놓습니다. 근데 백성들의 선택은 14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또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 아니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겠느냐. 근데 이것을 단순히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평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리고,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언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뱉어야 된다, 선포해야 된다. 여기까지만 하면 유치원, 초등학교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부정적인 언어, 불평과 원망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세대는 이제 들어가지 못할 거야.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아무도 그 땅을 보지 못할 거야.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볼 거야.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그들을 멸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14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이 처절한 울부짖음과 외침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기록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드리는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단순히 불평, 원망,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그들의 불평과 원망 속에 핵심이 뭔지, 본질이 뭔지를 이 여호수아의 외침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우리 16절, 17절, 18절, 19절까지 한번 여호수아서 6절, 14장 6절부터 6, 7, 8, 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평하며 불평하며 밤새도록 통곡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의분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마음의 분노를 본인의 옷을 찢음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그 땅을 정복하는 힘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음을, 그 주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 땅의 백성들,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라는 외침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보호자, 그들이 믿는 우상들은 그들에게서 떠났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 전쟁으로 하여금 능히 승리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처음 창세기에서 선악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은 세계 열방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백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10절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자고 하는데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자고 하는데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고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보일 때에 다윗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자 그 형 엘리압이 너가 지금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고 함부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돌로 치려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힘 있는 자가 왕이고 능력 있는 자가 왕이고 돈 있고 빽 있는 자가 왕이다라고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 세상 만모니즘 앞에서 무릎 꿇는 행위와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진정 인정하고 있는지,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여러 가지 우리 삶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한계로 정해놓는 것들 있죠. 이것 때문에 안 돼. 이것 때문에 문제야. 우리 가정은, 우리 직장은, 우리 교회는 이것 때문에 문제야라고 말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능히 다루실 수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만지실 수 없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모르시는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그 아픔을 간과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인가요? 아니죠. 하나님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고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11절, 12절, 13절에 보면 11절,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결론이 뭐였냐면 처음에는 이들이 얼마나큼 나를 멸시하는지 더 이상 내가 못 참겠다. 이제는 이 백성들 더 이상 참아내지 못하겠다. 내가 이제 쓸어버리고 너 모세, 나를 경외하는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또 만들어 가시겠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네가 아직 99세지만 아무 소식이 없지만 자녀가 없지만 내가 내 씨로 말미암아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라는 언약을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 400년 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70인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400년 만에 250만이 되는 250에서 300만이 되는 하나님의 민족과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 백성을 쓸어버리고 모세 너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또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다시 한번 중보기도를 합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없이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처럼 이 모세가 다시 한번
이제는 자신의 이름이 지어달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13, 14,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기를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을 죽이러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고함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하심과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을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20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이 모세의 중보기도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긍휼과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36절에서 38절에 읽은 내용을 보면 원망하여 악평한 여호와 앞에서 악평하여 회중이 모세를 원망한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다 죽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생존하여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이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국민이 되는 복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이제 10일길이면 갈 수 있는 그 땅에서 자기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땅에 들으실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이 들어갈 수 없다고 사명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을 쓸어버리겠다고까지 작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대는 광야 38년 기간 동안 광야에서 그냥 먹고 그냥 죽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는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없고 고뇌할 줄도 모르는 그냥 살다가 가는 거예요. 오직 먹고 사는 일에만 고민하고 염려하다가 죽는 인생을 살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사명은 생명일인데 생명을 창조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는 나다 나는 너다라고 하는 이 사랑의 원리로 통치해야 되는데 힘의 논리, 권력의 논리 그 논리로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먹다 죽는 인생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래서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아벨 공동체 아벨 대신하여 셋을 주셨는데 셋으로 이어지는 셋 공동체가 믿지 않는 힘으로 다스리는 그 백성의 딸들을
아름답게 여겨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져오게 되므로 섞임으로 그들이 멸망당하고 홍수로 심판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인 교회에 있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관심을 두신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길 원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일에 우리의 전생애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먹다가 광야에서 엎드려 죽은 인생이 아니라,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고 내가 어떻게 살길 원하시며 무엇을 위해 살다가 죽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은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인 정체성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목적에 맞게 생명을 살리는,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해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